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번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오늘은 사단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다. 우주를 경영하는 목적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안 됐는가 하는 원인을 사단이 방해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지혜가 없어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불교의 이제 방법이고 목적이고 그렇죠. 반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지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혜가 없어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단이 개입을 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서 시작되고 자기에서 끝나고 자기잖아요. 누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원인이 다 나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전부가 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다 이것입니다. 밖에 있다. 그 왜 이 말이 맞냐 그거죠? 왜 이 말이 맞는? 그럼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볼 때 밖에 원인이 큰 거냐 안에 원인이 큰 거냐 이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사탄이 먹으라 해서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도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크냐 이 문제입니다. 예. 밖에 원인이 크냐 안에 원인이 크냐 이 문제인데 불교는 안에 원인이 크다 이 말이고요. 예. 기독교는 밖에 원인이 크다 이 말입니다. 결국. 예, 불교는 밖에 원인은 없다. 그건 없고 오직 나한테만 원인이 있다. 이것이고요. 기독교는 자기한테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밖에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어느 것이 맞는 거냐?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도 타당성이 있고 저것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사람이 지어진 것이 어떻게 지었냐 해서 시작하면 이제 저절로 생겼냐
내가 있고 싶어서 있었느냐? 내 지혜로 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인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내가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됐냐? 내가 인생이 되고 싶어 됐냐? 내가 인생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뜻과 상관없이 인생이 됐어요. 자기가 개가 되고 싶어 개가 된 겁니까?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개가 된 거잖아요. 사람도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면 밖에 원인이 크다는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원인이 나한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붙어 있다 이 말.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그렇다고 나는 그럼 없는 거냐? 돌멩이처럼 그냥 있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나보다 절대적으로 큰 자가 밖에 있다. 절대적으로 큰 자가 밖에 있다. 그래서 내 의지도 있고 내 자유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 절대적으로 나보다 큰 자를 만날 때는 내 의지나 내 자유나 이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아. 지혜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상대에 따라서 만나기 따라 가지고 내 지혜란 건 아주 어리석음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안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에 따라 그렇습니다. 상대에 따라. 우리가 게임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장기를 뒤보든지 바둑을 뒤보든지 뭐 해보면 말입니다. 나 혼자 계산하면 아주 이길 게 확 있어요.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다 이길 것이다. 다 있단 말입니다. 계산이 다 있어요. 나보다 하수를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다 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하수를 만나면. 근데 나보다 고수를 만나면요.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꼭 고수가 나와버린다고요. 그래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의.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이 너무 이길 것 같는데 그걸 먼저 놔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란 게 소용이 없죠. 거기 가면. 내 지혜 거기 가면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어디 두냐?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 문제입니다.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안에만 있다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되죠. 내가 다 결자 해지라고 묶은 사람이 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일에 밖에 있다면 결자가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풀어줘야 푸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묶었으면 어떻게 내가 묶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어렵게 묶어놨어도 내가 풀 방법. 그 마술사들 하는 거 보세요. 막 오만 몸을 막 아주 정청히 감아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못 풀 것 같아. 그건 자기 혼자 싹 풀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묶었으니까. 근데 딱 수갑을 채우고 간 사람은 자기가 묶은 게 아니고 경찰관이 묶어놨으니까 자기가 못 풀죠. 그러니까 만일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면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나로서는 풀기가 불가능하다. 밖에 누가 와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풀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지혜를 얻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혜 얻을 것도 없지요. 자기가 묶었으니까 자기가 풀면 되는 거죠. 뭐 하기가 멍청한 사람 자기가 묶어놓고 자기가 풀지도 못하지. 묶을 때는 묶었는데 어떻게 묶은지를 몰라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원리상으로 보면 자기가 묶었으면 자기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큰 차이가 생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참 다행인가? 아니면 잘못 들었는가?
이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내가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게 되고,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네. 이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심이 없죠. 교회 와도. 예. 왜냐하면 그 번쩍거리는 지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것만 깨닫고 있는 사람들, 평생 앉아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뭐 지혜를 내다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죠. 너무너무 지혜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원칙은 우리는 원이 밖에 있다. 당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 봤자 밖에서 묶어놓은 건 당신이 어떻게 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 승자가 되지 않겠어요? 예, 마지막 승자가. 지혜가 많은 것 같지만은 밖에서 묶어놨는데 자기가 어떻게 풀겠냐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묶었으면 내가 풀지만 나보다 더 큰 자가 묶어놨으면 나는 못 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가면 못 풀 때가 있단 말입니다. 풀 수 없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풀 수 없는 자리가. 다른 건 다 잘 풀었지만 마지막 남이 묶어놓은 자리에 가면 자기가 못 푼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이란 건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할 것 앞에 서면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아요. 공부를 하나 했으나 안 했으나 마찬가지고, 반야의 지혜를 깨달았나 건강의 지혜를 깨달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말이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맞지 않나요? 예, 맞죠. 예. 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없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조금 뭐 많이 아는 사람이나 조금 모르는 사람이나 반야나 건강이나 법화나 다 아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수능 시험 봐서 지금 점수가 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정해놓은 점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합격한 사람도 있고 합격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합격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으면요, 공부 좀 많이 한 학생이나 공부 좀 적게 한 학생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아예 합격 안 시키려고 만들어 놨으면. 그렇지 않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니까 합격 안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합격 시키려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만들어 놓은 것만 좀 외우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볼 사람마다 다 합격할 수 없고 또 인치대도 받아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떨굴까? 응시자의 몇 프로를 떨굴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써놓는 거라. 이건 이렇게 어렵게 말 안 해도 될 일인데 빌빌 꼬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것은 떨어지게 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게 아예 시험관이 떨어지게 하려고 만들어 놔버렸으면 공부 좀 덜한 사람이나 더한 사람이나 강남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강북에서 공부하는 사람, 시골에서 공부하는 서울 다 똑같아요.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가면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호랑이가 할 수 있지만은 사자는 할 수 없다 이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사자는 할 수 있지만 호랑이는 할 수 없다 이런 일도 있다고요. 거기 가면 사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사자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 호랑이만 할 수 있는 일은 호랑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앞에 부딪히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자,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밖으로부터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 자신으로부터 원인이 있었으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한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말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스님이 내가 마음의 심이 괴롭다고 했더니 그 마음을 좀 가져오느라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그건 네가 마음에서 생각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너 마음을 네가 마음대로 못 하냐 이 말이죠. 결국. 너 마음이니까 네가 해. 네 생각이니까 네가 해야지.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제 밤에 우연히 이제 잠이 안 와서 CTS를 보니까 이제 낯익은 사람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디서 본 사람이다 싶었는데 뒤로 보니까 황수관 박사더라고. 근데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한 번만 웃으면 자살 안 하게 된대요. 그럼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무슨 웃음이 나오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아니고 억지로 웃으면 된다. 억지로 웃으면 90% 효과가 돼요. 그리고 진짜로 웃으면 100% 효과가 돼요. 제가 여기서 억지로 웃으면 여러분 다 보기 우습겠죠. 제가 억지로 웃으면. 예. 그럼 난 억지로 웃으니까 90%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억지로 웃는 걸 보고 웃었으니까 그 진짜로 웃는 거군요. 그래 100%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강으로 투신자하러 가다가도 애나 뭐 한번 웃어보자 하고 억지로 막 웃으면 자살할 생각이 없어진대요. 결국 투신자살하러 간 것도 자기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자기 마음에 결정한 것을 웃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웃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만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서 만들어진 것을 해결 못한다고 자꾸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니까. 근데 밖에서 된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밖에서 나를 때리는데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나를 찌르는데 안 아플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아무리 반야의 지혜를 깨닫고 건강의 지혜를 깨달아도요. 송곳으로 찌르면 아프지 어때 안 아프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면 아프지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게 지혜가 있다고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 없을 수 있지만 누가 때리는 것을 말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안 아플 방법은 없습니다.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예,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한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자, 사람 밖에 있는 자. 이 밖에 있는 자는 이제 자기 중심적 방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가 경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입니다. 예.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방법은 인격 중심적 방법입니다. 예. 사람이라는 이 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방법이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단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천사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이란 말이 천사들이란 뜻입니다. 어떤 영계, 정신세계라기보다 영계의 주관자들. 그 주관자들인데 이 주관자들이 이제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하고 그들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우주에는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그 영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우주를 경영하고 있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되겠으니 그렇겠죠.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면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면 자기들은 찬밥 신세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반대하는 겁니다. 인격 중심적 경영 방식을 반대하고 그럼 뭘로 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지혜, 능력, 신비 이런 것으로 경영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우주가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신비를 통해서 경영된다면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경영된다면 또 지혜나 능력이나 신비는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반대할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그 지혜란 것은 그 지식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입니다. 지혜란 것이. 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이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뭐냐면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든지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든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유태인이 찾고 있는 거죠.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죠.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신비 이것은 이제 그 구절에는 없는 말인데 초월이죠. 초월인데 지혜나 능력 외에 그 초월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주로 동양에서 일어난 사상인데 페르시아 쪽에서 일어난 신비주의. 이것은 초월주의입니다. 이제 그 정신적 초월주의.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 생겨난 이것은 육신의 초월, 신성이 된다든가 이런 겁니다. 육신을 양생을 잘하면 안 죽고 산다. 이런 초월입니다. 물질적 초월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중화 문화권에서 발생한 것은 육신적 초월이고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발생한 것은 정신적 초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나 능력이나 신비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 배경 속에는 천사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네, 사람들은 천사를 흠모하기 때문에 높은 지식을 갖고 싶어하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갖고 싶어하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도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것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본받아야 할 본이 있으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예, 천사처럼 깨끗하게 뭐 천사처럼 완전하게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게 다 어디선가 본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뭐 연계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어디서 봤는 거예요. 봤어. 그래서 그런 것이 되고 싶기 때문에 율법이나 도덕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요. 자기 스스로가 막 천사처럼 깨끗해지고 싶어요. 예, 자기 스스로가 막 뭐가 온전해지고 싶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해서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하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속에 그것이 있어요. 있는 데다가 이제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면 더욱 이제 불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주의가 막 일어나고 도덕을 가르치면 도덕주의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있으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그렇게 보여진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천사란 말입니다. 천사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 그리고 신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니까 사단은 인격 중심적 경영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 이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인격 중심적 경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 인격 중심적 경영 이외의 다른 것들은 전부 유혹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구나. 이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래 교회 안에 오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초월도 있고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신비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중심적 노선을 모르면
이런 것에 우리가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 중심적 경영을 하려고 하고 사단은 인격 중심적 경영 이외의 다른 것으로 경영하려고 한다. 왜? 사람을 따돌리려고. 사람에게 그 지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 설사 우리가 율법이 참 완전하고 도덕도 완전하고 지혜도 완전하고 또 능력이나 권세도 물론 완전하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초월도 다 있고 인정되고요. 은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교회 가보면 신비로운 일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낫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성취된 것도 많고요. 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도 많고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건 많이 있는 세계 속이니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 없는 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지 않냐, 성경이 이렇지 않냐. 바울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베드로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방식은 절대적인 방식은 인격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있을지라도 바울이 뭐 3층천에 갔다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3층천에 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3층천에 가자, 너희는 3층천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부득이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부득이 말을 한다 그러니 이것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은사도 있죠. 바울도 은사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들고 나와서 바울도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고. 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해. 또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500명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중심 노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노선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거. 예, 이 중심 확실히. 그러면 이제 뭐 율법주의도 만나게 되고 도덕주의도 만나게 되고 신비주의도 만나게 되고 권세 영광 만나게 되고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보게 될 건데 본다 하더라도 중심이 우리가 있잖아요. 중심.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 그 노선에 있는 것만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 있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 할 거라 했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거다 이거예요. 할 거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 할 수 있냐?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 노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목표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일시적인 수단일 수는 있지만 목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그 바쁜 시간에 물 먹느라고요. 한 컵 받아갖고 먹고 가더라고요. 그 시간 뛰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뛰어야 돼. 그런데도 목이 많으니까 그거 먹고 가. 그럼 마라톤 코스에 물 먹는 걸 만들어 놨죠. 이렇게 컵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해서 물 먹는 것이 마라톤 코스의 목표입니까? 예, 안 먹고 갈 사람은 안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목이 마르니까 먹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누가 꼬린쯤에 와가지고 물 안 먹고 왔다고 너는 불합격이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너는 물 먹고 왔으니까 잘했다 이럴 사람도 없고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냐 이것입니다. 예, 중심 노선, 인격 중심적 경영 방식이다. 자, 이걸 이제 파괴하려고 이제 나선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단의 방법은 수없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수없이 있잖아요. 예,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사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도 사탄이 성경에서 인용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성경을 다 인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별거 다 있으니까 이 속에는 별거 다. 인생 사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모든 얘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이 다 있어요. 이용하기에 따라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용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용하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있어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경영은 인격 중심적 경영이다. 여기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도 이러기 전에는 그 종잡을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되고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난 처음에 만난 것은 그냥 은사주의 만났으니까 은사를 받아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만일이 됐으면 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지 않았겠어요? 안 됐으니 망정이지. 됐더라면 그리 갔죠. 또 다른 방향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하는 데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은사로 성공한 사람, 뭐 참 높은 지시로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정치로 성공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이제 뭘 따라갈 것이냐 이거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방법이거든요. 방법. 예. 근본 노선은 모르고 그 방법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누가 잘 되더라 하면 그거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 운동이란 게 1904년인가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그 무슨 오순절 운동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그것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라도 가면 저 여수 쪽에가 약간 있었어요. 그런 게 신비주의 그런 계통이 은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나마 거의 이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막 그것이 확 일어났냐면 그건 이제 순복음 교회 때문입니다. 예, 거기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 커지니까 너도 나도 막 그리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부흥한 셈이 되죠. 네, 순수 오순절 운동은 그때 있었는데 여기 지금 순복음 운동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이 미국에서 근원지는 순수 오순절 운동하고 지금 여기 순복음교회 운동하고 좀 다른 운동이에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운동이 더 앞서 버렸어요. 지금은. 원래는 그쪽이 더 앞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이 이제 흥황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경영 노선을 모르면 그때 거기 휘말려 들어야 되죠. 예, 그때 휘말려 들어야.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개입했는가? 뱀의 모양으로 개입했다. 여기 지금 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단의 모양입니다. 모양. 뱀의 모양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뱀은 뭐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나하쉬라고 되어 있는데 쉿 하는 소리에서 나왔답니다. 쉿, 쉿.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쉿, 쉿. 우리 교회만 온 사람들은 안 들어봤어요. 근데 딴 데 많이 돌아다니다 온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쉿, 쉿. 근데 이제 이게 뱀이라는 게 지나가면 쉿 소리가 난다고. 큰 놈이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나 이런 데는 더운 지방이니까 뱀이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잘 자라지만 그런 뱀이 지나가면 쉿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슉 지나가니까. 그래서 뱀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나왔답니다. 이건 이제 마술사 혹은 접신한 자, 접신, 신접한 자, 그 다음에 예언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술사도 보면은 뱀처럼 신비하잖아요. 신비하고 접신한 사람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또 예언자도 역시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자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런 사람들 가르쳐 말해요. 뭔가 미리 내다보고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신기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사탄은 사람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이 뭐 율법, 도덕, 권세, 능력, 초월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해서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신기해서. 참 좋다, 아름답다, 신기하다. 왜? 사람한테 없는 거니까. 나한테 없는 거니까.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들어왔다. 사람한테 없는 모양으로 왔다, 이런 말이 되죠. 우리 인격에 없는 모양으로 들어왔다. 자, 우리 구속받은 인격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한테는 마술도 없고 접신도 없고 예언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신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있었더라도 사람들이 안 달아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지혜나 능력이나 신비나 아무것도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그 참 사람에게 없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으니까. 자기한테 없으니까. 우리 왜 천사를 흠모하냐면 우리한테 천사의 그런 성향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천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없는 거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흠모하면 안 된다. 신기한 거라 해서 쫓아가도 안 된다. 신기하면 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뱀의 모양으로 왔다. 들짐승의 성질로 들어왔다. 여기는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들짐승이란 말은 야생이란 뜻이죠. 야생이란 말은 주인이 없다는 말이죠. 주인이 없다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예,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다.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다 하는 이걸로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냥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면 뭘 목표로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그겁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왜? 자기가 다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통제받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지고 알 필요도 없어지고 자기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속에 보면 자기가 자기 지혜나 능력이나 신비를 가지고 독존하려는 생각이죠. 알고 보면은 독립하려는 생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서려는 생각이에요. 바로 그 들짐승의 성질은 스스로 서는 자잖아요. 스스로. 누가 통제가 없으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길들여지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 뭐 집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합숙소에다 넣어놓으면요. 죽게 되면 있지만 안 그러면 달아나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면 통제가 많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몇 시에 일어나라 뭐 몇 시에 먹어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거지 생활하면 몇 시에 먹어라 몇 시에 일어나라 할 사람도 없고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니까 그보다 편한 게 없대요. 그보다 편한 게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이제 불안한 아이들을 고아원 같은 데 데려다 놓으면 못 견디고 다 가버린대요. 예, 통제가 안 된대요. 다 어떻게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마 그런 야성적인 것을 좋아하는가 봐. 야생적인 걸 좋아하는가 봐. 그걸 통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접근했다.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성 받아들이는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공략에 들어오죠. 우리가.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없는 부분, 약점, 인간의 약점, 인격의 약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약점. 예. 그 약점을 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약점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점을 감수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감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전능자가 될 수는 없어. 어느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는 감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감수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어찌 되냐? 뭘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인격 중심적인 경영 방식, 그 우리가 쓰여지려면 다른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죠. 능력 없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신비가 없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려면 다른 건 포기하죠. 그래 공부가 되죠.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공부 안 되거든요.
예. 아예 게임 같은 거 생각 없는 아이들이 공부하지. 그거 좋아하는 아이들 공부하기 어렵죠. 예, 어려워요. 다 재밌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재밌는데 빨리면 공부보다 공부는 재미가 없고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예. 그걸 배워야 우리가 인생이 그냥 세상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갖고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였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선하단 말은 깨끗하단 말입니다. 예. 깨끗하다, 진실하다, 뭐 이런 빛나다 이런 뜻 나왔다. 깨끗하다, 빛나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도 적용되고 또 제사에도 적용되고 도덕에도 적용되고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적용되면서 선이란 말이 됐어요. 예. 악이란 말은 나쁘다, 불행하다,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이롭고 해로운 것 이런 걸 식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비판하는 능력, 더 나쁘게 말하면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살려면 이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무익한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많이 못한다면 이건 이제 멍청이 되는 거죠. 멍청이 되는 거. 그래 참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또 우리가 먹고 싶었겠죠. 필요한 거니까 필요하지 않는 걸 먹고 싶겠어요. 예,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라. 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어? 하나님처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야,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하나님처럼 인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 그러겠죠. 예,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예, 생명의 연합을 방해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도 판단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 안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네, 우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네, 합니다.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이 돼야만 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사람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라. 내가 그걸 선이라고 인정 못하면 나는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하라 해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해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거의 정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 같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생명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방해한다. 근데 생명하고 이제 이걸 지식하고 보면 지식은 옳기는 참 옳아요. 정말 옳은 거예요, 지식을 한 거. 그런데 생명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이란 게 그 지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 옳고 그런 것하고는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서 옳고 그런 거하고 생명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모르는데 전혀 이건 연관이 안 돼요. 전혀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생명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은 전혀 이거하고 무관해. 그냥 생명일 뿐이지 전혀 무관해.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든지 돼요. 아무리 뭐 이성적이고 그런 엄마라도 다 아들 편입니다. 다 아들 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아들 편입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하고는 이거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엄마가 정말 이지적이고 말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정죄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로 이지적이라면. 진짜로 이지적이라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못 살지요. 예. 그러면 모자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이죠. 다행인 것은 엄마가 되면 그 이지적인 것이 무뎌져 버린다는 것이 그게 참 다양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관계가 유지되지. 만일에 그것이 번쩍거리는 이지로 발동을 한다면 그러면 모자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이죠. 거기서 멍청해져야 사는 거니까. 거기서 멍청해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엄마가 멍청해지는 것이 자식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똑똑하면 자식을 죽이게 되죠. 예.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자식을 죽인대요. 또 이상하게. 그 이상한 일이죠.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자식이 죽는데요. 부모가 좀 멍청해야 되는가 자식 앞에서는. 예.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멍청해야 돼요. 그냥 부모가 멍청하기 때문에 잘못된 아이들이 없고 부모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잘못된 아이들은 많대요. 참 이상한 일이요. 이상한 일. 예.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멍청하면 말입니다. 자기 부모가 멍청하니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멍청하면 연합이 잘 되고 자기 부모가 똑똑하면 연합이 잘 안 된다. 연합이 잘. 나도 똑똑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연합이 잘 안 돼. 너무 똑똑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연합을 잘 안 해. 자꾸 무서워하고 말입니다. 쭈삣쭈삣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멍청하면 쭈삣쭈삣 안 하겠죠. 그냥 자기가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만만하면 아이들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들이 자꾸 긴장을 해가지고 생명의 연합이 안 되는 거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똑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조금 멍청한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편해요. 예. 지식은 단절을 일으킨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하여튼 참 이상한 모순이에요. 같은 노선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노선이 전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선악을 하는 노선과 생명의 노선은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예, 먹으면 죽는다.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살아볼수록 더 이상해요. 내가 생각해 볼수록. 지금부터 40년 전에 내가 알았던 거 하고 지금 알았던 거 보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던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한번 먹은 게 독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간 사람 없어요. 100%다 빠져나가버린 사람 없어요. 항상 남아있다고요. 죽기 전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고수입니까? 이런 사탄을 놔두고 뭐 원인이 자기한테 있으니 자기가 해결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 되겠습니까? 예, 사탄의 수를 몰라 그렇지. 평생을 알아도 이게 안 되는데 그 사탄의 수를 다 읽어내겠어요? 예,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줬다 그럼
남자는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기는 여자가 먹고 표현은 남자가 했다. 벌 받는데 보니까 남자가 더 많이 받아, 여자보다. 야, 참 억울해. 남자가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먹고 숨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남자가 먹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건 이제 자기가 먼저 먹은 것도 아닌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면 두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면 두려워진다. 예, 전능자가 아닌데 전능자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예, 감투도 내 주제에 맞을 만큼 써야 되죠. 내 주제에 벗어난 걸 쓰면 두려워지게 되잖아. 나한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당신 국방장관 하시오 그러면 예,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 주제에 안 맞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놓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거 안 맞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벗어 던지고 갔으니 그렇지. 그놈 입고 갔으면 죽지요. 예, 그거 입고 그냥 가서 거드렁거렸더라면 영납시 죽는 건데, 도저히 내 몸이 안 맞는다, 못 입겠다. 벗어놓고 물맷돌을 들고 나갔으니까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면 좋은 게 아니고 두려워진다. 두려워진다. 전능자가 아닌 자가 전능자 같이 되면 두려워진다. 높은 자가 아닌 자가 높은 자 같이 되면 두려워진다. 그래, 차라리 낮은 게 더 낫다.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상석에 앉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또 내놓으라 할 거니까. 아예 차라리 저 말석에 앉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비키라는 사람 없을 테니까 편하고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내렸습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는 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걸 먹으니까. 펄벅에 돼지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서 뭘 끓이고 있거든. 그래서 막 지금 배고픈 판에 저 집에서 뭘 끓인 거 하고 봤더니 흙을 끓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흙을 끓여서 먹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건 저주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자기가 바로 멸시해서 그 유혹을 했던 그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자잖아요. 자기에게 넘어간 자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자. 그 자기보다 못한 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그 자기보다 못한 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자는 결코 사탄보다 강한 자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근사하게 생긴 자가 아니라 그 사탄에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예, 사탄을 막 이겨가지고 난 애기가 아니고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자의 애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말이 어떤 여자며 루시, 라합이 다 어떤 여자들입니까? 이런 여자들인데 이런 여자들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이 사람들 빼놓고 나면요, 이 여자들 빼놓고 나면 훌륭한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예, 훌륭한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의 아들들이 아니고 엉뚱하게 이 여자들의 아들인데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머리를 상할 때 결코 장군으로 상한 것도 아니고 용사로 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달려서 그를 머리를 상하겠단 말이에요. 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그가 장군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는 길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 누가 사탄을 이기는가? 아, 그가 사탄을 이기는구나. 그거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능력을 가져야 사탄을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많이 했어요. 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데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길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었네. 전혀 헛다리 짚었네. 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걸 알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힘이 돼요, 힘이. 예. 옛날에는 그것이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힘이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어디 가서 좀 능력 있는 데 가서 내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상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능력을 구해가지고 이기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종생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한다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종살이가 안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겠다. 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겠다. 이거 이제 여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자들이 이제 아기 낳을 때 어렵잖아요. 이런 걸 보고 지금 하는 말인데요. 여자가 이제 자식을 낳을 때 그렇다고 쉽게 낳겠냐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때 여자가 쉽게 낳겠냐. 다말이 그냥 쉽게 다말이 됐겠느냐. 라합이 쉽게 라합이 됐겠냐 이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노력을 해서 힘이 생겨가지고 됐다 이 말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됐다 이겁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으로서의 우리 인생은 주관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 멋대로 받아들여 놨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항상 통제를 받아야 된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받음으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할 것이다 이 말이 나와서 수고할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므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수고는 다 헛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수고는 직사하게 할 텐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애는 많이 쓰겠지만 얻은 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준 걸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밖에 표현할 것이 없어요. 그걸 계속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수고를 계속해야 된다. 예,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고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고란 게 가만 보면요, 알고 보면 전부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은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오는 고통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하느라고 가시덤불 해치듯이 막 해치고 다니는데 해봐야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예. 가시덤불 해치고 돌아다니면 뭐 상처는 많이 났지만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수지기도 하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남자의 수고는 헛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저주가 확산됐습니다.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영생의 길이 막히게 됐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건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싸움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 좀 불행한 일이잖아요. 라멕이 소년을 상해했다.
이건 보복이 전부 자행되게 됐다. 네피림이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됐다. 예, 자고해졌다. 바벨을 건설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정체와 우리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마귀라는 건 하나님의 대적자다. 귀신의 왕이라고도 불리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불리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당연히 우리 원수가 된다. 그렇지 않나요? 내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내 하나님의 대적자는 당연히 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나에게 대한. 예수를 시험했던 자죠. 예수를 시험한 건 누구를 시험한 것입니까? 곧 나를 시험한 것이잖아요. 예, 예수를 시험한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나를 시험한 거니까. 예, 가룟 유다를 충동시켰죠. 가룟 유다는 참 옳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예, 정의감이 불탄 사람이에요. 왜 300데나리나 되는 저 향유를 깨가지고 쓸데없이 발에다 붓냐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고, 예, 요즘 같은 의사 같은 사람이죠. 의사. 예. 열사, 의사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가룟 유다를 충동시켰대요. 그래서 예수를 팔 마음을 가룟 유다 속에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용을 했죠. 그 의협심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협심도 좋은 게 아니죠. 예. 세상에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용 가치가 있다. 사탄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 예. 가룟 유다를 충동시켰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머리가 상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상했지만은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리고 그의 통치권, 영향력은 언제까지냐? 마지막 대환란 때에 그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오죠. 백마탄 군대가 나오죠. 그 군대하고 싸워서 그때 비로소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는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그것은 시간적인 시기라기보다도 상태적인 그런 시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다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시기는 그 전쟁에서 패배할 그 시기는 오늘 우리가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이를 따라가는 군대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입니다. 자, 마귀의 계계 복잡하지만 복잡한 걸 딱 추리면 하나님의 인격 중심적 경영 방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인격 중심적 경영 방식을 방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 능력이나 지혜나 신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몰두하면 막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다 잘해요. 다 먹으면지고 다 잘해요. 그런데 이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다. 그러면 혼일이 되는 거죠. 다 잘해도 시험 문제 못하면 혼일이잖아요. 돈 안 될 것만 많이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취직한 데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 그런 것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있어. 공부만 해서 뭐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시험 볼 때는 아무 소용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 몰라도 딱 시험 나올 것만 알면 그 사람이 천재죠. 시험 나올 거. 그러니까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냐 하면 잡다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딱 쪽지게처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에 딱 나오겠네 이렇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가 뭔가 그 쪽지게처럼 딱 집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아까 제가 쪽지게 도사죠. 예, 딱 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경영을 반대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도록 명령했다. 자, 인간은 그러니까 자존자가 아니죠.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자도 있다. 예, 우리는 창조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창조자의 버금가는 방해하는 자도 또 있다. 그래서
큰 원인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온다. 창조도 밖으로부터 왔고 유혹도 밖으로부터 왔다. 예, 범죄도 밖으로부터 왔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뭐가 길이 열리냐면 구원자가 있으면 된다. 예, 구원자만 있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구원자만 있으면 된다. 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됐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지혜를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 반야의 지혜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다 부처님 같은 그런 지혜를 얻어 가지고 예, 명명백백하게 예, 태양처럼 빛나서 어디에도 거리낄 것이 없고 마귀가 군대로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되겠냐 이겁니다. 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오히려 만들어 놓은 거죠.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아무도 못할 거 아닙니까? 뭐 한두 사람 했다 합시다. 한두 사람 했다 딴 사람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다 속여 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다 못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를 얻으면 된다, 지혜만 얻으면 된다 해놨으니까 다 지혜만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는 지혜만 얻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지혜를 얻으려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다 지혜를 얻으려고 나가니까 결국은 다 안 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죠 결국은. 근데 이건 참 어리석고 단순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했고 자 사탄이 와서 개입을 해서 방해를 했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있으면 된다. 구원자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구원자는. 예. 물에 빠졌으니까 건져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건져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 지혜만 있으면 살기는 물에 빠져 살아요. 살기는 잠시 동안 살 수 있어요. 물에 한번 빠져보니까 그 늘 물에서 놀던 데거든요. 그거 어렸을 때 늘 놀던 데요. 그런데 배에서 발이 미끄러져갖고 이제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는데 그 빠졌으면 차분하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 딱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숨 딱 참고 있다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딱 숨 쉬고 또 딱 들어갔다가 딱 숨 쉬고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예, 물 한 모금 탁 숨에 들어가잖아요. 목에 물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숨이 탁 막히면서요. 사람이 정신이 망망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3번 하면 죽어뿐대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놈 보고 야, 이마 반야가 없어 그래. 반야. 금강의 지혜를 깨달아.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건져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나도 어떤 형이 마침 그 배를 타고 여름이니까 배 타고 뭐 해수하고 놀던 판이니까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내가 물에 빠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 막 탁 들어와가지고 건져줬기 살았죠. 그건 무슨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내가 무슨 지혜로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기해요. 그건 생각 어떻게 하면 어리석다 하겠죠. 인간이 무슨 창조자가 있다고 하냐? 다 연기고 말이죠. 다 인연에 일어난 거지. 무슨 창조자가 어디가 있냐 말. 이런 이 과학 시대에 더군다나 말이야. 오늘 같은 이 시대에 뭐 창조자가 어디 있냐 말. 이런 생각하면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좀 빛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창조자가 있다 그러면 아유 저건 좀 구시대적이야 저건 멍청하니 저렇지 무식하니 저렇지 진화론도 모르니까 저렇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끝에 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창조자가 있다는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창조자가 없다는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인간은 창조자가 있다. 인간은 타락시킨 자가 있다. 그러면 참 인간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나요. 예? 내 스스로 자존자도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나를 지킨 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게 비참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근데 인간은 자존자다. 내가 지혜를 못 깨달아 그렇다. 이러면 정말 뭔가 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뭐 좀 인간다워. 좀 인간다워.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구원자가 있는 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번떡거리는 지혜 같은 것이 있는 그 자리를 택할 것인가? 이건 이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사람은 자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도 자존적으로 진 건 아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자존적으로 떠난 건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떠났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구원할 자만 있으면 된다. 누구든지. 그건 또 예,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도 다 가능해요. 예, 뭐 자기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할 때는 사람마다 그것도 다 다르지요. 어떻게 똑같이 지혜를 깨닫겠어요? 불가능한데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때는 내가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100점짜리나 10점짜리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놓을 때 보면은 그 100점짜리나 10점짜리 다 똑같아요. 어차피 구원자가 건지는 거니까. 어차피 구원자가 건지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놨을 때 보니까 그 안에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자가 건져놓으니까 다 똑같은 거라. 구원자가 건져놓으니까. 자기들이 나왔으면요. 자기들 힘으로 막 나왔으면은 아마도 아주 뭐 다른 일 잘 치고 도망 잘 치고 이런 사람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마 도로 잡혀다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게요. 자기 힘으로 나왔으면 말입니다. 자기 힘. 예. 근데 구원자가 가서 건져놓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대요. 그게 보면 몽땅 다 나왔대요. 몽땅 다. 구원자가 건져놓으니까. 거제도의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 만일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면 상당수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어요? 그 수비를 하고 있는 그 수비대가 있었으니까 막 총을 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비밀리에 명령을 해가지고 그 헌병사령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예. 그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입니다. 우리 뜻대로 휴전할 수가 없고 강대구에 의해서 휴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방공포로들이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북한으로 그만 넘어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방공포로니까. 그러니까 비밀리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석방시켜본 거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됐죠. 그때 자기들이 그 안에서 아니 우리 죽겠다 나가자 이래 나갔으면은 그 반은 죽었을 거예요. 반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 이거예요. 구원자가 있으면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실력 차이가 없어요. 예, 구원자 앞에 가면 실력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예, 개인의 어떤 뭐 우열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예, 지혜를 찾는 세계, 하나님 없이 찾는 세계에는 막 우열이 수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전혀 없어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여기서 뭐 누가 누구는 나보다 나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예, 우리가 다 구원자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는 나보다 나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다 똑같아요. 다. 십자가 안에 있는 이 구속 안에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덜 못 박히고 어떤 사람은 더 못 박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다 똑같아요. 그 이전의 것은 모두 다 무효라. 그 이전에 뭐 베스다까지 온 사람 뭐 어디까지 온 사람이 다 있었겠지만 이거 다 그게 무효인 거예요. 무효. 예수님 따라갈 때는 제자들이 뭐 1번, 2번, 3번 뭐 매겨가지고 뭐 우의정, 좌의정 하고 막 했었지 않아요? 십자가에 가서 예수 버리고 갈 때 보니까 다 똑같아. 하나도 그 1등 없어. 거기 1등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분의 구속 앞에, 그분의 구원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아져 버려요. 아무것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 진리입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그랬다. 사탄이 그리해서 그랬다. 네가 얼굴이 검어진 것은 네가 이부 돌아보니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원래는 네가 얼굴이 검지 않았는데
그 이부 돌아보니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가 얼굴이 그렇게 검어졌구나.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축복이잖아. 이게 우리한테. 네가 그래서 네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 우리 저주란 말입니다. 공부 못한 놈 보고 말입니다.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저주 아닙니까? 시험 문제를 잘못 내서 그랬다 이래야 구원이 되지.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거짓말일지라도 떨어진 놈한테 가가지고 너 머리 나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래야 그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새로움을 주게 되고 살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속사정을 너무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해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열이 없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이고 주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이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온전 안에